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이제 18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성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구브로와 소아시아 땅에 있는 이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자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바울의 이 목회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장면인 거죠. 그는 항상 이제 성령께 이끌려서 이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거를 이제 대단히 열심히 냈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의 이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도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세워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위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충돌이 이제 일어납니다.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크게 충돌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이제 그걸 반대했던 겁니다. 38절 말씀이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서 저기 보면 이제 실루기아라고 저쪽 나오죠?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까지 한 8km 정도 되는데, 실루기아에서 보이나요? 실루기아가? 저쪽 끝에 보이죠? 실루기아 가운데 실루기아. 그 실루기아가 이제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밑에 있는 키프루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까지는 같이 잘 갔어요. 이 구브로까지는 잘 갔고, 근데 이 구브로에서 이제 이 구브로 서쪽 끝에 보면 바보라는 곳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이 수도죠. 이게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저 위에 이 빨간 선으로 쭉 올라가면 저기 이제 밤빌리아라고 보여요. 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지 보이는 모르겠네. 거기 보면 이제 거기 항구에 버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밤빌리아 그 버가에서 이제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가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험한 일을 겪지 않았다가 이 구브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향수병이 걸려서 돌아갔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아시아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밤빌라에서 저 안쪽 이제 소아시아 내륙 저 위쪽에 빨간색 끝쪽에 보면 이제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거기로 가려면 그 가운데
가로질러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요. 이 가장 높은 험준한 산맥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우루스 산맥에는 항상 강도들이 들끓어요. 그래서 그게 강도의 위험이 늘 항상 창궐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타우루스 산맥이. 그러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 이 강도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는 이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거기서 이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는 이 바울이 이제 선교팀의 리더가 되고, 그래서 그와 이 선교 정책이 맞지 않아서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제 설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마가는 당시 마침 또 그곳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풍토병에 걸리죠. 그래서 몸이 대단히 쇠약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팀의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비겁하게, 너무나 매몰차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큰 차질이 생길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겐 그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불성실한 행동으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일, 이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렵다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또다시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가를 데려가는 걸 반대한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아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자기 조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죠. 자기 조카라서 그래서 어떻게든 마가를 이렇게 끼워주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바나바의 성품상 우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바나바는 누구보다 말씀과 성령을 앞세웠던 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잖아요. 말씀의 사람 바나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혈육이라고, 자기 조카라고 챙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굳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그건요,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연약한 자를 잘 세워주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연약한 영혼을 보고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 영혼을 세워줘야 되는 게 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어떻게든 연약한 영혼을 보면 그를 다시 위로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래서 다시 세워가지고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게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울을 세워준 자가 된 거야. 세운 자가. 모두가 다 바울의 회심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바울을 멀리할 때 그만 유독 홀로 바울을 알아봐주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위로해줬던 거예요.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만이 그를 믿어준 거예요. 그를 알아준 거예요. 모두가 그를 거절했을 때, 다 피했을 때, 그래서 그가 거절감에 영혼이 낙심이 되고 영혼이 많이 위축되었을 그때 바나바만이 홀로 그를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사도들이 그를 받아주도록 해줬던 거예요. 교회와 사도들이 그를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 세월 1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고향에서. 백수로 지내면서 무력감에 빠졌을 때도 그가, 이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택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위대한 이방인 전도자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말 물신날미로 도와주고 했던 자가 바나바였던 거예요. 모두가 바울을 멀리할 때 그를 유일하게 그에게 가까이 하며 그를 힘을 되어줬던 사람.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만나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줬던 사람. 그를 리더로 세워주고 사역자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방인 선교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끝까지 후원해 준 사람. 그가 바나바였던 겁니다. 위로해야 될 바나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이번에도 위로의 아들로서 바나바를 그렇게 세워주려 했던 겁니다. 마가를 그렇게 세워주려 했던 거예요. 마가를. 그가 한때 영적으로 연약해서 무책임하게 선교지에서 중도하차하고 도망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를 믿어준 겁니다. 그 안에 분명 주를 향한 열심이 있음을 알아봐 준 거예요. 분명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놀랍게 쓰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어주고 알아봐주고 인정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러 이제 예루살렘 왔을 때 분명 이 바나바는 마가를 찾았을 겁니다. 마가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를 위로해주고 마가를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옆에서 도와줬을 겁니다. 마가는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마 분명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그 소아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사역을 간증하고 있을 때 아마 마가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 버가에서 도망만 치지 않았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자신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역사에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역이 됐을 텐데 아마 그런 자신을 아마 돌아보면서 아마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크게 낙심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고 그를 믿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실패, 그 사역의 그 실패를 만회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그가 바울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던 겁니다. 마가를 데려가자. 이게 위로해야 될 바나바였던 거예요. 마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둘 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일, 이 이방인 선교 사역에 집중해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해내기 위해 연약한 자 마가를 배제하는 것, 반대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한때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그런 그를 회복시켜 장차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실패한 그 현장, 그 선교 사역에 다시 한번 그를 데려가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인 겁니다. 이 말은 둘 다 옳은 거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둘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 가지고 다툴 때가 가장 치열한 다툼이 된다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가장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39절 40절 말씀이잖아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심하게 다퉜다라는 이 단어가 파로수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격렬한 불화, 격렬한 다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이제 파록시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파록시즘이 무슨 말이냐면 경련, 발작, 격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파록시즘. 발작하는 거예요. 격발. 그러니까 격렬한 폭발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파록시즘인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마치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든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쏟아내며 격렬히 다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거예요. 격렬히 다투고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늘 성령을 앞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둘 다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심하게 다툴 수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이들이 싸우는 이 사안만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울 사안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누굴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더라도 결국엔 보통 이 선임의 결정에 후임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중에 선임이 누구예요? 당연히 바나바죠. 선임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든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은 자가 바나바잖아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바나바가 멘토요, 은인이요, 진짜 뭐 엄청난 위대한 스승 아닙니까? 바나바가. 하지만 바울은 이 선임의 결정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둘 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야, 둘 다. 왜 이렇게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왜? 교만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욕심의 이 고집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절대 지면 내 자존심 상해서 안 돼, 막 이러면서 뭐 자존심 싸움하는 걸까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핍박과 위험이 도사리 있는데도 막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러 가자고 했던, 성령 충만했던 이들이 갑자기 이 문제에 있을 만큼만 육신으로 충만해졌을까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아니라는 건 답은 하나죠. 둘 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둘 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한 겁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툰 겁니다. 그래서 갈랐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르러 간 것이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시리아와 이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보면요,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먼저 떠납니다. 마가를 데리고. 그러니까 심하게 다투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다투냐면 둘이 갈라질 정도로,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떠날 정도로 심히 다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다퉈서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이 다툼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나바가 선임이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바울을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했습니까?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후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더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냥 구부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없잖아요. 바울이 같이, 항상 선교 여행은요, 두 사람이 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이 나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자들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럼 선교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항상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서 짝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짝으로 택할지 기다리다가 신라를 택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신라를 택해서 교회
교회로부터 기도를 받고, 여기 보면 참 재밌는데요. 38절에 보면, 39절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40절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이 부탁을 받다는 말은 파라디돔이라고 그러는데, 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교회죠. 안디옥 성도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교회로부터 교회에 의해서 주의 은혜에게 넘겨주고 나서 떠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교회의 기도를 받고, 교회가 뭘 기도했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에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게,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에 부탁하고서 부탁함을 받고 떠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났죠.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연약하고 신규팀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을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는데, 저는 이 은혜의 부탁함, 은혜에 넘겨지는 걸 경험하면서 아마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마가 앞에서는, 왜 마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을 못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바나바와 마가는 벌써 이미 구부로 떠난 상태입니다. 그 위에 남겨져서 바울은 이제 교회로부터 기도를 받고 떠나가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다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합니다. 아마 이런 걸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맡겨지는 걸 경험하면서 마가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마가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아무튼 이 둘은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고 맙니다. 성령 충만한데도, 믿음이 충만한데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서 끝까지 격렬히 다투고, 그래서 결국 갈라서고 말았다는군요. 결국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들의 이 다툼과 이 분열 너머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서 격렬히 다투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갈라지기까지 했다는 이건요, 이들의 이 다툼과 이 분열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들에게 다툼과 분열을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다툼과 분열은요, 우리 연약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린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과 이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또 온전한 뜻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과 이 성숙엔요, 다 다툼과 분열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다툼과 분열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이 다툼과 분열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제90쯤에 제9시가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제9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토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게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찍에 맞으실 걸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손에 못 박히는, 발에 못 박히는 거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아버지와의 분리됨이에요. 아버지와의 분리됨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너무나 커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버지. 친밀한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엘리.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는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 이래 외치시고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다툼과 분열의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분리됨의 이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온전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가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과 성숙이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는 겁니다. 텔레오스, 같은 말로 써요. 같은 단어. 같은 말이에요. 성숙해지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장성하다, 온전하다, 다 같은 단어 텔레오스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다툼과 이 분열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부활로 온전해지신 거예요. 부활로 성숙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툼과 분열을 통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픔 받고 성숙해진다고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아픔 받고 성숙. 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거예요. 잘 몰라, 뜻은. 그 깊은 의미는 잘 몰라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다, 이 다툼과 분열의 이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해진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다툼과 아픔의, 이 분열의 이 아픔을 통해 인간이 성숙하고 온전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성숙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아픔과 성숙, 곧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성숙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다툼과 분열의 이 아픔과 그로 인한 이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배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툼과 분열의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막장인데.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가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과 분열을 다룬 드라마잖아요. 막장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 내용이 뭐예요? 남편과 자식을 크게 의존했던 이 주인공이 그들과 다툼과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 삶을 찾아간다는 게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은.
제가 스포를 한 겁니까? 그 내용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자기 삶을 찾아하는 거예요. 다툼과, 세상의 이 다툼과, 세상은요, 다툼과 이 분열의 아픔을 겪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성숙은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눈에서 볼 때 가장 온전한 모습은 뭐냐 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홀로 우뚝 선자가 되는 자기 삶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데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홀로서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고 성숙했다고 해서 다시는 아픔과 분열을 겪지 않는 그런 온전한 성숙에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또다시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다툼과 이 분열의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성숙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성숙은요. 이걸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다툼과 이 분열의 이 아픔들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제 삶에서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다툼과 이 분열의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성숙을 진짜 많이 경험을 해요. 진짜 제 자신이 성숙해지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주신 거예요. 뭘 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라고. 그 안에서 이걸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픔과 이 성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이 성숙을 통해서 이걸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잘 배우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 다툼과 분열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 부활을 깨달았으면 좀 이 다툼과 분열의 이 아픔을 좀 안 겪게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또 계속 우리가 이 다툼과 분열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예수의 이 십자가 부활을 또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뜻만을 최고로 아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그러려면 다툼과 분열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툼과 분열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더욱 성숙시켜 주신 것이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분명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나중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의 화해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말년에 쓴 이제 서신서인데요. 말년에 마가와 화해하고서 그가 그의 사역 말년에 그의 가장 힘이 됐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됐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에 바나바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바나바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큰 다툼 후에 서로 용서와 화해를 거치면서 더욱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서로를 더 깊이 친밀하게 동역하는 그런 더욱 성숙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의 다툼과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요,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훈련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과 이 분열은요, 이걸 통해서 그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는 이방인 선교를 유럽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에요. 유럽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잘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유럽, 이 아시아를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소아시아를 안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기, 유럽은 너무 가본 적도 없었고,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든 유럽을 하나님 끌고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더 큰 뜻인데 유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유럽까지 이방인 선교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더 큰 뜻인데 그게 뭐냐면 마가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유럽까지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바나바보다는 실라가 더 적임자였던 겁니다. 이름부터가 히브리 이름인 바나바는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헬라 이름인 실라는 이방인 중심입니다. 왜 바나바는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헬라 이름을 안 썼을까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다 헬라 이름을 쓰잖아요. 사울도 바울이라고 헬라 이름을 쓰고, 다 헬라 이름을 쓰는데 왜 바나바는 끝까지 바나바를 고집했을까요? 그건요, 그가 아직 율법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건이 이 마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바울은요, 계속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바나바와 같이 계속 해 나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직 율법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바나바는. 따라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지만 유대인이 없는 곳에서는 이방인 선교가 어려웠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거기서는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지만 유럽에서는 어려웠던 겁니다. 왜?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살펴보겠지만, 다음에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이방인 중심의 사역자요, 로마 시민권자인, 이방인 선교에서 로마 시민권은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는 놀라운 도구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인 신라가 더 적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까지의 이 이방인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빼내시고 그를 대신해서 신라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바울과 함께 미리 잠깐 동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역 스타일을 확인하고 서로 사역의 철학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향을 확인하고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둘이 환상적인 짝이 되어서 유럽에까지 이방인 선교를 멋지게 이뤄내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빼내시고 그 자리에 실라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곳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앞으로의 더 온전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물러날 때 잘 물러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마치면 물러나게 하세요. 그럼 물러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바나바와 바울이 스스로 깨닫기에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16장부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16장 이후에는 사도행전에는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마가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럼 바나바가 팽당한 겁니까? 이용만 당하고 팽당한 건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더 큰 뜻을 위해 그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가를 회복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갑니다.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마 거기서 이제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그들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서, 그리고 15년, 이 AD 49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15년이 지나서, AD 64년, 65년, 67년, 그쯤경에, 이제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서신서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봐왔던 고린도서 4장 10절에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서신들은 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여기 보면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 로마 감옥에 마가도 함께 갇힌 거예요. 빌레몬스도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함께 갇혀 있으면서 마가가 안부를 문안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갇히면서 동역자로. 그리고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여기 있다. 다 떠나고 누가만 있다? 마가를 속히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지막 때 바울의 사역 말년에 바울의 위로가 되어주고 바울의 힘이 되어줬던 바울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가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따르면요. 그는 또한 베드로의 친밀한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는 늘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그를 도왔고 그의 말년에 그와 함께 로마 교회를 섬기며 동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둘 다 로마 교회 사역을 돕다가 네로 황제에서 순교당했다는 거 아시죠? 둘 다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에서 황제회에서. 그때 마가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초대교회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의 말년에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뒤를 이어서 핍박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사역되었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인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를 이렇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와 이 바울의 말년에 그들이 옥에 갇히고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옆에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힘이 되어주고 마지막에 가장 친밀한 동역자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의 뒤에 그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만 섬기기 아니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만 믿음을 굳게 세워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15년 전에 사역의 실패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서 자책하며 원망하며 그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15년 후에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그건요, 다툼과 분열을 불사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와 함께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끝까지 그 옆에서 그를 지지해줬던 바나바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잠깐 실망을 하긴 했지만 계속 실망 가운데 머물지는 않았어요. 바나바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되지 못한다고 잠깐 낙심하려 했지만 계속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았어요. 금방 그걸 털어내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연약한 한 영혼을 세우는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다툼과 분열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능히 성숙케 하시고 더 큰 뜻을 이루어내시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연약한 한 영혼 마가를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바울이 41절에서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 더 큰 역할을 맡는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don't care. 주인공이 되고 안 되고 내가 더 큰 역할을 맡아야 돼. 내가 더 작은 역할을 맡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게 아무 관심 없어요. 그게. 이게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떤 관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그 큰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해낼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그걸 들어서 하나님 언제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내시는,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이 다툼과 분열에 낙심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더 큰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